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 안식,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은 참 너무나 광야 같습니다. 척박합니다. 삶의 경쟁입니다. 전쟁이에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이런 분들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물며 직종을, 업종을 이것으로 바꾸고 저것으로 바꾸고 하다 안 돼서 결국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이와 똑같은 광야 같은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 영원한 하늘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뜻은, 하나님의 그 뜻,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했던 이유는 바로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는 인도하여 가는 이 일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너희들이 시험해 봤다는 겁니다. 따져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투는 이런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불의하고 불충한 이 죄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과 10절과 이 두 절의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겁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참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거의 한국 교회의 20% 내지 많이 볼 때는 30%까지 교인이 줄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이들이 과연 교회로 돌아오겠느냐? 어렵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성도 간에 서로 권고하고 위로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로 붙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오히려 악심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악심. 1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악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부처나 당산나무나 어디에 가서 빌면은 비는 거는 똑같지 않느냐? 믿음은 똑같지 않느냐? 죽은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그 불상 앞에 가서 비는 100배를 108배를 하고 2000배 3000배를 하고 3보 1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12절을) 봅니다.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진 자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분리된 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 배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피하라. 13절에 오늘이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유혹을 피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이 현재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배자, 세상 권세, 공중 권세의 지배자는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 그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이런 세상.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하물며 너희들이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이 과연 섰다고 생각하느냐? 반드시 섰다고 생각하느냐? 선자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라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4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첫사랑입니다. 첫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은 그때, 처음 시작할 그때에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한 때, 확신한 때, 이것은 바로 처음에 가졌던 확신, 즉 처음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 제물 되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얻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고 정말 참 가슴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첫사랑, 그리하여서 그냥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첫사랑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전도하러 다녔던 겁니다. 여기 정인이 앉아 있잖아요. 오늘 서대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 집사람은 그 첫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 큰아이는 걸리고 작은아이는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바로 첫사랑을 경험하고는 바로 예수 믿으라고 집집이 동네에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다 교회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 열매가 맺혀졌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바로 전달했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것이 바로 나의 조금 욕심이었죠. 그러나 나는 땀을 흘려서 일했지만은, 내가 수고를 했지만은 열매와 결실은 주님이 맺으셨더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첫 신앙에 대한 열정을 안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결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놓치지 말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가라는 겁니다. 붙들고. 그래서 독일의 이 개신교 신학자였던 벵겔이라고 하는 분은 이를 주의해서 이르기를 신자는 스스로 항상 신앙의 초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의 초보자, 네, 첫사랑,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첫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면은 그 신앙이 아니죠. 15절을 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노하시던 경노하시던 그때처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역시 구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대드는 그냥 대드는 그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부정하면서 대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지만은 이들은 머리바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일순간 쉽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회의감에 사로잡혀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섭게도 이런 한두 번의 의심과 회의는 자칫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습관적인 불신앙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한두 번 범죄했다고 해서 당장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잔인하고 몰인정한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가능하면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첫 신앙을 회복하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한두 번의 이 주의 능력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자는 대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척하는 악한 불신앙적인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주 불신하고 자주 비방하고 자주 부정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주 큰 부정이 일어납니다. 예? 헤아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부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체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척하는 악한 이런 불신앙적인 상황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계속 그만 불신앙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평생을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쿡 찌르면은 예수, 쿡 찌르면은 주님, 쿡 찌르면 할렐루야, 아멘 일이 되는데 쿡 찌르면은 얼굴을 붉히고 대들고 왜 나를 너희끼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굴이 막 색깔이 달라지죠. 그 사람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나는 내가 내 혼자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다고 왜 나만 또 그걸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왜 섭섭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와서 건드르니 결국 섭섭병이 들어서 이단 사이비에 가정한 그런 말에 그냥 속아서 그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갑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더욱 충성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전도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죠. 결국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까지 부인하는 철저한 폐역의 이런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소한 범죄에서 시작하여 결국에는 그들을 약속의 땅 안식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까지도 부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다음의 것은 낭망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17절에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 누구에게 노했느냐? 하나님의 그 노함에 낭망하지 말아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 첫사랑을 저버릴 가장 위험한 신앙의 적은 바로 낭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놔버리는 것, 마음 놔버리는 것. 왜냐하면 이 낭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대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놔버리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멸절하고 말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출애굽한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또 아니면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들만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 안에 실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10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낭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넉넉하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니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까지 하면서 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은 10명은 보고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이 10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새로운 우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그 애굽을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들을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은 40일 동안 25절입니다.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포도가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던지, 두 사람의 그 각 지파 중에 최고의 그 용사들을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 장대한 자들이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다가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던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바로
거인입디다. 거대한 장대한 사람입디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하기 힘듭니다. 30절을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네피림 후손들 이 거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거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우리도 용사인데 거기서 특별히 뽑힌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4장 1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또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그들에게 다 사로잡혀서 그만 종놈 역할 또 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게 낭망입니다. 이게 낭망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던 불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 구원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저 단순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이미 43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죠.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때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 땅에 그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너희는 나그네와 같이 되어서 떠돌이와 같이 되어서 그 애굽 백성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부려먹기 좋은 노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왕조가 바뀌어버리니까 요셉의 그 후대의 이런 왕들 4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을 다 잊어버린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들 써먹기 좋은 그래서 람세스라든지 피라미드니 스핑크스니 하는 그 이집트 땅에 가면은 거대한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왕들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저도 역시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다 보았습니다. 람세스의 그런 성곽들을 보았습니다. 산 그렇게 높지 않는 그 광야 모래에 광야 그 산 막 우리 요 해발로 보면은 야가 해발 한 100m 수준이 될까요? 그런 높이에 꼭 산 꼭대기에다가 삼각이 뿔 모양의 피라미드 돌덩이를 가지고 전부 다 그걸 쌓아서 삼각뿔 형태를 해놨는데 그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묘실이에요. 왕의 시체를 그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놓은 그 묘실이에요. 그런 걸 만드는데 동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나일강에서 그 스핑크스를 만드는 스핑크스 사자상을 만들어 가지고 피라미드가 있는 그곳하고 기자에 가면은 이집트 기자에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약 1km. 그 피라미드가 있는 곳하고 그 스핑크스가 있는 거하고, 스핑크스는 밑에 있고 피라미드는 위쪽에 있는데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호 신상처럼 사자상을 만들어 놓은 게 스핑크스입니다. 근데 스핑크스가 있는 그곳에서 나일강까지는 그것도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나일강하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건축물을 쌓기 위해 가지고 노동력을 동원을 시켜서, 시골에 가면 우리 바닷가에 이제 배 것들을 큰 배를 끄집어 올릴 때는 밑에 통나무, 이 둥근 통나무를 계속 나와가지고 도로래 같은 것을 땡기고 아니면 사람이 밀고 이래가지고 작은 배들은 밀어서 그 앞으로 또 통나무를 또 빼가지고 앞으로 놓고 또 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이 나일강의 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토목 기술을 이용해서 그 언덕바지에다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세웠으니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써먹기 좋은 노동력이겠습니까? 정말 피를 짰던 것입니다. 모세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예 생활을 그 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신 구속 역사와 섭리 가운데 얻어졌던 출애굽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는 데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백성들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무마시키려고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다시금 밤새도록 울고불고 통곡을 하면서 지도자를 다시 우리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했으니,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바로 그 길을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우측으로 돌아서 가면은 모압과 암몬으로 해가지고 왕의 대로라는 길로 올라갈 수가 있고,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사해 왼쪽 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길도 그 바른 길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을 해서 불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도 방황에서도 끝내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38년을 뺑뺑이를 돌았다는 겁니다. 38년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거기서 1세대들이 무려 6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와 그 신광야에서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5절,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은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했던 말대로 그러면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사로잡겠다고 말하던 너희 요아들은 어린아이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내니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정탐을 했습니다. 40일을 정탐했으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 40년간 너희들이 했던 대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내가 싫어하면 내가 화를 내면은 어떻게 되는지 너희 후손들 자손들이 다 알게 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그러니까 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부터 세레 시내까지는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거기서 이제는 바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우측으로 돌아서 모압과 암몬이 있는 이 지역으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바톤 터치를 하면서, 물론 모세가 인도했죠. 지도자로서 인도를 했는데 이제 출발하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뺑뺑 돌고 거기서 다 죽고 이제는 다시금 출발을 하는데 세레 시내를 떠나서, 세레 시내가 어디냐면은 오늘날 저 사해 남쪽 끄트머리가 있는 곳이 세레 시내입니다. 거기 그렇게 출발하는 그 기간까지 38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못 갔다는 겁니다.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세대들 군인들이 다 죽었다. 1세대 군인들 거의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개수를 인구 조사하고 개수한 것으로 볼 때 거의 한 60만 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다 죽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므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낭망하였더니 원망하였더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다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조급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자칫 낭망함으로 인해서 첫신앙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도들아 야고보서 5장 7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아라 하는 겁니다. 정말 오래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오래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홀연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모판에서 모를 찧어내 가지고 뽑아내서 논에다가 옮겨서 모내기를 해 심었다고 해서 농부가 다음날 낯들고 그 벼를 벼러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년에 온 바람과 풍랑, 뜨거운 햇빛, 비바람을 다 견디고 꽃을 피우고 익어서 누렇게 고개를 숙일 때에 농부가 그 벼를 추수를 합니다. 시장의 장마당에 장날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알을 깐 것을 삐약삐약하고 다니는 그 병아리를 한 쌍을 갖다 사왔다고 해가지고 병아리 보고 내일 너희들 알라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닭이, 어미 닭이 되어야 달걀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왜 조급하느냐? 왜 조급하느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어떤 마귀 사단들이 우리들을 건들려도 정말로 길이 참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교훈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수신하는 이 수신자들에게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 말씀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또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동안에 하면서 오늘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히브리서 이 기자의 건면하는 이 순간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권면을 접하는 바로 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란 이 단어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동안, 이 순간이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며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얻는 것이고 오늘 이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간수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행진해가는 이 철로 역정과 같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시내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한 성령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오늘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듣거든 하는 이 성령의 말씀,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3장 13절 12절에 있는 7교회에게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과연 이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